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2013년도 어머니 기도회 겨울 특강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모임이죠. 2013년도. 저는 첫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도 더 제가 좀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길은 어머니 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가족분들과 같이 오셨으면 그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꼭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세요. 네, 바라보세요. 네.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네. 절 따라서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저희 어머니 기도회에서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유명하시죠? 우리 임동진 목사님을 강사분으로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TBC 8기 탤런트 공채로 이 연예계 연기자의 길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TBC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셨죠. 특히 저는 이 사극에 출연하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말 우리 임동진 목사님 하시면 그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갖고 아주 그 매력에 빠지신 우리 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모든 인기와 그리고 그 명예를, 그 연기자의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고 뒤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루터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지금 열린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임동진 목사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감동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저를 안내해 주신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저는 감회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수년 전 제가 연예 활동을 할 때 이중표 목사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간증을 하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어머니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20년이 훨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부산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일날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30여 분을 고속도로에 차 사고로 인해서 지체를 했어요. 얼마나 전화를 하면서 고속도로에 틈틈이 그냥 전화하고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막 뛰어왔는데, 이 자리인지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성전이 20수년 전엔 여기 아니었죠? 여기였습니까? 입구가 저쪽이었어요. 제가 들어올 때 저쪽에서 뛰어 들어오고. 그래서 하도 차가 막히니까 그냥 상황 보고를 휴게소마다 그냥 하면서 여기 지금 어느 휴게소입니다, 어느 휴게소입니다 하면서 중계하다시피 하면서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강대상에서 이중표 목사님이 그냥 시간을 메꾸시느라고 아마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몇 년 후에 일본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자로, 저는 연예인 간증자로
함께 동경의 연합 집회 같은 기억과 함께 더불어서 아, 참 세월이 빠르다. 그게 벌써 20수년 전이었구나.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목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루터교단도 정년이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돌아가렵니다. 왜 숨을 죽이세요? 탤런트 신우회가 있습니다. 바로 23년 전이죠만 저희들이 신우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신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가서 그들을 다시 섬기고 또 다른 활동을 좀 재개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회, 한신교회도 어머니 기도회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제가 고무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들의 기도로 이 땅의 미래는 열린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곧 현존하는 미래고 그들 자신의 장래 미래입니다, 여러분. 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그들은 분명히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어머니 기도. 아까 오는데 막 미인들이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한신교회는 참 미인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서 목회를 하니까 또 제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서울서 이제 다 일 마치시고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보통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 기도회를 합니다. 매주 저희는 수요일 오전에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뵈면 전부 파파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미 장성한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목 놓아 기도할 때 참 어머니는 이런 건데, 어머니란 존재는 이런 분들인데 왜서냐? 저는 7살 때 제 어머니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얘기만 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어머니에 대한 서름, 어머니에 대한 한이 가슴에 많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갓난이 때라면 몰라도 7살 때 이북에서 월남을 하신 어머니, 8.15 해방 때 저를 등에 업고 내려오신 우리 어머니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남편의 배신에 못 이겨서 극약을 잡숫고, 그것도 12월 24일 날 밤이에요. 12월 24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 전야. 그해 눈이 무척 아마 올 만큼이나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바로 인천 신흥동이라는, 인천 신흥동 신흥국민학교 옆에 이렇게 그 일본 적상 가옥이 있었는데 2층에서 결국 극약을 잡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청춘의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은 한편 찡하고 한편 여기서 지금도 섭섭함과 왜 이 자식 하나 있는 걸 그렇게 버려두고 가실 수 있었을까? 남편이 그렇게도 소중했을까? 남편의 배신이 그렇게도 부담이 컸었을까? 못 견뎠을까? 어머니가 뭔데요? 2004년도 영국 문화원에서 문화원 창립이 70주년이었어요. 70주년이라 그들이 조사한 게 102나라의 이 4만여 명을 통해 가지고 이 비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어머니예요. 1위가 어머니예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3위가 러브든가요? 혹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순위가 내려가더라고요. 아버지 70위에도 못 들었더라고요. 그거 참
그 무슨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네. 우리 한양대학교 김형태 총장님이 작년 봄이네요. 초겨울. 작년 초겨울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이렇게 주셨어요. 거기 살펴보니까 바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문구가 있느냐면은 호미도 날이지만 낫만은 못하다 라는 얘기예요. 호미도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 파는 호미. 그러나 낫, 별을 쓸고 풀을 쓰는 낫만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부모지만 엄마 사랑만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사나이가 이런 고백을 한 글을 봤습니다. 어려서 철이 들면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외눈박이더래요. 눈이 한쪽밖에 없더래요. 무엇보다도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대요. 특히 운동회 때 다른 부모들 다 와서 뛰는데 엄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냥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시골 운동장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을 다니면서 피했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왜 우리 엄마는 왜 눈박일까? 왜 눈이 한쪽밖에 없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서울대학교를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시골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도 자식의 소식이 끊어지니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식 문 앞에 가서 서울 찾아와서 배를 누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자긴 고아라 그랬어요. 있는 집 딸내미를 얻었어. 자기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홀어머니를 시골에 홀로 내버려 두고.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서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픽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문회를 시골에서 하는데 그렇게 내려오라 그래서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겸사겸사 어머니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구나 하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동창회 끝나고 집을 들르니 집이 싸늘해요. 예감이 이상해요. 마침 며칠 전에 어머니가 숨을 거뒀어요, 홀로. 어머니가 써놓은 편지가 있어요, 아들에게. 사연인즉슨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시골에 트럭이 하나 들어왔는데 트럭에 아들이 취해가지고선 실명이 된 거예요, 한쪽이. 그 눈을 빼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런데 남편한테 배신당했다고 자식 내버려 두고 자살하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자살만 합니까? 자식 데리고 동반 자살하잖아요. 남편의 그 배신에 격분해가지고. 요즘은 더 극한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젊은 어머니들? 어머니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이나 젊으신 어머님이나 남편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생긴 자식이에요? 남편도 사랑하셔야 돼요. 어머니란 이름에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전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70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남편 사랑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 누구세요? 예. 남편 사랑하세요. 제가 할렐루야. 제가 장로 시절에 저는 그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저 강남 정신여고의 장로로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손님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손님이다. 그래서 손님 접대를 잘 해서 키워서 돌아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라.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자식을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는 고통하게 되고 아버지도 부모도 다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키웠으면 보내라 이거예요. 잘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극진히 모셨었다. 떠나라. 떠나라. 어머니들 그거 기도하세요. 자식을 떠내보낼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식을 손님처럼 절대적으로 극진히 섬기다가 떠날 때 안녕히 가세요.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소리가 나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어머니 기도회 한신교회다,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다, 예, 고민 무척 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좀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좀 서로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바로 오늘 읽어주신 시편 112편 말씀, 이거 할렐루야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111편부터 113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시로 시작인데, 예, 이 말씀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냥 자식을 두려워하고 어찌할세라, 이럴세라 저럴세라 안간힘을 하고 자식한테 집중하는 어머니들 있으세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를 하시는 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네, 하나님을 떠받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자식에게도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말씀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엄청나잖아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식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경외하셨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떠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세라,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할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말로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오히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고,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끔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으로 더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이 우선순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걸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긴 시간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건 인생 공부밖에 없어요. 배우로 그저 수만 가지 역할을 다 한 거. 그 인생을 표현할 때 그거 그냥 하지 않거든요. 성격 분석도 하고 배경, 환경 이거 다 분석하고 어떠했을 거다. 목소리는 어떠했을 것이고 심지어 걸음걸이는 어떠했을 것이다. 이것까지 연구하면서 분석하는 게 이제 이게 배우들의 작업 1순위입니다. 분석. 네, 그래서 많은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신대원 3년 공부한 게 고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쓰시더라니까요. 그걸 쓰십니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은 많이 뵀던 분 같아요. 저 성격, 그때 나와 드라마 같이 했었던 그 역할이 저런 성격이었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여요. 틀림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껴져요. 이런 분이 틀림없더라니까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죠. 그러나 거의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더라니까요. 어머니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친한 사람들, 후배고 동료고 가족들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장 과정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개밥 그릇 같았던 얘기예요. 누가 조금만 자극을 주면은 그 금방 폭발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삭히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도 이게 우리 교회 아니니까 얘기하면 깐죽거리는 성도님 있어요. 목사님은 뭐 하실 때 그 어떤 때는 무슨 그 배우 뭐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불쾌하거든요. 왜 배우로 보느냐 이거야. 날 목사로 안 보고. 그러면 여보세요. 이 소리가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그걸 누르느라고 그냥 쥐어 속으로 그냥 그런 지금 과정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게 환난이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환난은 있는 거다. 그러나 말씀이 저를 위로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의 말씀이 뭡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은 바 되면이라.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참아야지.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제 목회 경험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좋잖아요. 신인 목사지만은 이제 금방 또 내려와야 될 목사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할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 앞으로 40년 뭐 제가 목회를 한다면은 좀 이렇게 잘 차곡차곡 이렇게 뒀다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감출 얘기 감추고 할 얘기 하고 묻을 얘기 묻겠습니다만 다 해야겠어요, 급해가지고서는. 그런데 마이크 제가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자꾸 뻑뻑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뭐 교회가 좁습니다. 뭐 이제 한 200여 명 앉는 교회예요. 새벽 기도에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본 예배만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술 먹은 젊은이가 하나 그냥 반바지를 입고 여름에 그냥 말끝마다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속으로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놈이 다 와서 교회 와서 이런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에티켓이 없어도 술을 먹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서는 목사를 그냥 말끝마다 그냥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도 아니에요. 반바지 입었으니까 허벅지를 퍽퍽 쳐가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마치고 틀림없이 저한테 시비를 할 것 같아요. 저를 꼭 붙들 것만 같아요. 그 주기도문을 마치고서는 기도도 못하고 뺑소니를 제가 쳤습니다. 성경책을 걷어가지고선 툭툭툭툭툭 해서 저희가 이제 3층이었어요. 예배초소가 이제 상가 건물 3층.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계단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내려가는데 위에서 임동진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유, 걸렸구나.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한 발짝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 계단 한 계단을 딛는데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제가 그 순간에 그땐 다리가 부러진지 몰랐죠. 삐끗 하는데 그냥 진통이 오는 거예요. 번쩍 불이 나는 거 같더니. 그래서 이랬더니 그 친구가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이가 잡수셨는데 그렇게 뛰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저를 부축하는 거예요.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제가 다짐하고 이런 교회 섬기고 싶습니다 한 것은 고통받고, 예,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얼마나 멋져요. 말은. 예. 그리고 정말 술 먹고 고통하는 사람들 치료하고, 예. 그리고 뭔가 갈등이 많고 분노 많고 하는 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초창기에 전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동구박 술집에서 술을 팔던 여인이 고통스러워 교회를 오면은 성도들이 다 함께 보듬어 주시고, 세기를 좀 찾자고 하는, 그래서 다 함께 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전 섬기고 싶네요라고 제가 이 입술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술 먹고 새벽에 나온 그 친구 정말 싫어가지고서 도망 나가다가 다리가 뚝 부러지는 이 이유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라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간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시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새벽 기도요 저희 교회 등록은 안 하고 초라한 한 여인이 와서 기도를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아들이에요. 사연인즉슨 저쪽 동네에 교회를 나가다가 하도 아들이 술 먹고 세상 표현으로 개병을 떠니 제발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가까운 교회가 열림문 교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고, 바로 그 아들이 홍아무개라는 아들인데,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 사연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술을 먹었느냐, 여전히 술을 먹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승우야, 승우야,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이게 목회로구나. 지금 성가대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구나. 어머니의 기도는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용인 정신병원까지 갔다 온 아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 지금도 가끔 술을 먹는 듯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일부 성가대 몇 명 안 됩니다. 한 10~9명 돼요. 이제 개청 6년 차인데요. 한 10~9명 일부 성가대. 2부 성가대는 꽤 많습니다. 일부 성가대 한 10~9명 되는데 거기 끼어서 해요.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가끔 술 냄새 납니까? 네. 사랑해 주세요. 자기가 목소리 좋다고 자기가 성가대 해야 된다고 해서 갔으니 품읍시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성가대원들이 품습니다. 그래도 성가대 서서 찬양할 때 보면 멀쩡해요. 또 힐끗힐끗 잘 쳐다봐요. 지금 아버지를 쳐다보듯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어머니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근데 여기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말씀은 이게 좀 우리 이 교회에서는 좀 이런 거 그렇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 바라고 교회 나오신다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예. 특히 우리 한신교회는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앙으로 인해서 별세 신학, 예. 저도 그 영향을 좀 받았는지 맨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삽시다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예. 특히 목회자가 이게 별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의 성취로 인해 가지고서는, 예,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들볶을 수도 있고 성도님들을 막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 별세 신앙이 아니면은요, 맨날 자기 계획이 꼭 하나님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갑시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할 일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밖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계시지만은, 목사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예, 제가 할 일은 그거다.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거로 끝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준표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가서도 듣고. 예. 저희 교회가 규모는 작습니다만 할 일은 다 해요. 저희 호스피스 선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발사랑으로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들의 발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발을 씻어주고 발 마사지하는 발사랑 팀이 있어요. 예. 한 10명인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그룹이 돼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 동안 말기 암 환자만 섬겼던 원주희 목사님을 모셨어요. 딱 단위에 서시더니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선 긴장을 하죠. 질문한다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웃으세요.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도 아무도 안 듣고 그냥 미소만 짓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혼자 죽는다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다 혼자 떠납니다. 나는 반드시 떠날 사람이라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다 손 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자식이 진정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좋은 학교 들어가고, 명문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부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아들을 위한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시지 않느냐 이거죠. 네? 어머니의 기도해. 이건 국가의 이게 보고다. 전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나라의 보물 창고가 돼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결코 내 자식이 세상과 휩싸여 불법, 편법, 불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당당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당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막 좋은 관록이 그냥 막 더덕더덕 붙어 있고 이력이 화려한 분들이 왜 수갑을 차고 카메라 포토 라인 앞에서 이렇게 하고서는 그 쓴 미소, 아닌 척 하느라고. 예. 그 얼마나 비참해요. 출세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에 복이 나옵니다. 복. 네. 그런 어머니도 복이고요. 훌륭한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어머니들이 복이고,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선순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들. 네, 저는 아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첫 번 개강이야? 이게 어머니 기도의 첫 번 개강에 나를 부르셨어?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렇게 받아주세요, 어머니들. 네, 그렇게 받으세요, 여러분. 네, 마음을 여시고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위하여 그거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 이건 뭐 그와 같은 그런 부류의 인간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예, 교만하고 범죄하고 불법 편법을 자행하는 이런 자식들 여러분 키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장로로 섬기던 교회에 지금은 국정원인데 옛날에는 중앙정보부였죠. 중앙정보부 요직에 있는 분이 하필은 제 구역, 제가 구역장 했을 때인데 제 구역의 구역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목자 이제 조직으로 다 이렇게 구역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부인이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야.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집사람 사표 썼어요. 박 집사 사표 썼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맨날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냐 안 가져야 되냐. 지금의 국정원과 옛날 중앙정보부 때 국정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파출소 딱 가서 나 중정 이러면은 그냥 파출소 소장들이 그냥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지금은 국정원을 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만뒀다는 거야. 애가 대학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대안으로 당신이 약사 면허증이 있는데 약사로 다시 출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왜 그러는지. 근데 그 집사님의 말씀이 뭐냐? 어떻게 신앙을 저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도 100% 공감했어요. 그래서 박 집사님 그거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야 돼.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성경 말씀이야. 바르게 살아라. 불법하지 말아라. 편법하지 말아라.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고. 왜 그래? 그냥 중앙정보부 그냥 잘 다니시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장로예요. 지금은 그게 죄인 걸 제가 알았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딱 사표 쓰고 나는 그 순간에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의 레저센터의 회장이에요. 예. 돈을 삼태기로 긁어 모은대요. 좋으시죠? 예. 돈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성도님들도 돈 좋아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야. 먼저 그의 나라야. 내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할 때, 내가 그의 나라를 추구할 때,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보장하신다. 우린 왜 이거를 모를까? 아니 왜 이걸 두려워할까? 먼저를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먼저를. 그리고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무슨 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텐데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새벽기도 부부가 갓난이를 안고 5살짜리를 안고 나오던 우리 교회, 아이고, 조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증권회사에 사표를 썼대요. 돈 잘 버는 분이었어요. 젊은이에요. 4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치가 못한 것 같아서 사표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당분간 친구 주선으로 제주도를 좀 내려갈랍니다. 제주도에 누가 있어요? 제주도 귤농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 좀 할랍니다.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생활비는 거기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울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시로 문자를 남기고 제주도 내려가면은 제가 묻는 숙소에 가족이 옵니다. 지금은 독립을 해서 회사 사장이 됐어요. 자, 이런 걸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하나님을 무슨 방편으로 그저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그저 바라고 내 목적이 있을 때만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 다 던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장을 하시는구나. 이거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제가 목회를 한다니까 친한 식구들이 두려워해요. 성깔 있지. 저는 그랬거든요. 선배, 이 드라마 계통에도 이 선배가 군대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깨졌어요. 옛날에 선배가 밥상에 먼저 앉기 전에는 후배가 먼저 밥상에 못 앉아요. 그리고 선배가 다 먹고 일어나야 후배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먼저 가서 먹고 있어요. 먼저 가서. 팀이 저 새까만 후배들이 지금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위계 질서 없어요. 지금은. 왜? 전부 다 무슨 제작사에서도 걔들을 골라가지고선 탤런트 전속이 있으면, 아까 공채라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후배 기강이 전부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거예요. 주인공이 지금은. 옛날엔 내가 주인공이라도 내가 후배면 선배님들 먼저 다 정리한 다음에 주인공이라도 이렇게 가서 텀을 맡아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어찌됐건 간에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형님 뭐냐, 이거 한번 설교 때 좀 쓰세요. 물론 믿는 후배입니다. 탤런트도 믿는 후배 참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정말 잘 믿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뭔데? 그랬더니 서울 강남에, 여기도 강남이죠? 서울 강남에 교회에 해마다 연말이면 특세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권사님 한 분이, 전 권사 회장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은 집사가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시더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사연인즉슨 거기도 서울대학 얘기가 나오네요. S대학이 좋긴 좋은가 봐요. 큰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토업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수련 과정 다 마치고, 그게 긴 세월이잖아요. 거의 10년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고 강남 요지에 어머니가 그냥 병원 자리 봐놓고 이제 간판 붙이고 그냥 막 병원 의료기기 다 이제 주문해서 다 해놓고 기도를 이제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병원 개원이다, 개원 예배 때 모여라 하고 그냥 친구들마다 전화하면서 우리 큰아들 이제 개원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탁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그 아들은 그냥 막 우상이지요, 우상. 그냥 아들만 봐도 배가 부른 거예요, 엄마가. 뭔데? 그랬더니 여덟 며칠 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어머니 권사님이 섭섭하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섭섭합니다. 이렇게 준비도 하였는데 꼭 그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으세요? 우리 집안에서 꼭 선교사를 꼭 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재앙이 선교사를 내실 양이면은 둘째도 지금 고시 준비 중이고, 그래서 걔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꼭 선교사를 만드시겠다면 셋째가 재수 중이니 그 아이를 보내세요. 그 얘기를 한번 써먹으래, 날 보고. 이게 명문교회, 명품교회 권사님이 하신 기도래. 명품교회. 그래서 내가, 야, 명품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형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회를 하오? 강남에 명품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작년 11월 달에 과천 무슨 교회인지 지금 이름 얼른 생각 안 나. 갔더니, 목사님, 이 과천 시민의 20몇 프로인가가 교인이래요. 그런데 과천 안에 있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과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과천 안에 사시는 크리스찬들이 강남의 명품 교회를 찾아 나가시기 때문에 강남에 주둔해 있는 강남교회이죠. 과천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12%도 안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명품교회라고 하는 뭐 교회로, 제가 장로 시절에 그 교회가 명품교회로 꼽히더라고요. 네. 뭐 장로 시절에 제가 그 교회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 계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성악을 한 친구예요. 계시. 예. 계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그쪽 교회 장로님 딸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 명품교회 그 목사님, 명품교회니까 명품 목사님이시겠죠? 네. 그 목사님의 주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선 양보를 한 거야. 아들 집인데 대개 아들이 섬기는 교회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내일 주례해야 돼요. 토요일인데. 예.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우리 장로님이니까 또 저하고 동기 장로님이에요. 예. 그래서 갔어. 갔는데 그 명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혼인 이제 이 뭡니까? 주례 설교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신랑, 예, 아내가 말이야, 혹 밤 12시가 넘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 가만히 있어. 저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금 저게 대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물론 저 얘기 속에 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제가 확 화가 나는 건 거기에 앉은 모든 여성도님들이 깔깔깔거리고 아주 만족한 웃음을 웃더라고요. 이게 뭐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도 여러 우리 드라마로 보면 장르가 다르듯이 강남도 이 장르가 있어요. 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때 제가 아하, 이 교회의 부흥은 이런 거냐? 이런 분노가, 그 장로 때인데도 제가 그런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그런 그 주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만족하십니까? 12시가 넘어도 남편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남편을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무질서하게 그냥 앞뒤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지각, 훌륭한 지각, 훌륭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썩 좋은 걸 훌륭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뭡니까? 저 한자 그대로 알지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을 각자, 지각. 모든 배상의 옳고 그름, 틀리고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지각입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진정 훌륭한 지각으로 하나님을 아시고 신앙이 뭐고, 신앙의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한 바람이 뭐고, 자식 이전에 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필해야 될 것인가. 이 남편 얘기, 여자에게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 중에 가장 제일 먼저 한 언어가 뭐예요? 이 아담이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내 뼈와 살로 생각하고 아내를 섬기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되지만, 이 어머니에겐 필히 더 훌륭한 지각으로 남편과 자식, 부모와 이웃을 섬기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 훌륭한 지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각. 하나님을 아는 지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일을 변별해낼 수 있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지각. 내가 지금 어머니로서 반듯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온전한 기도냐? 어머니로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도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행위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각으로서 이 시대를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고 본인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 그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한다. 이 신앙 고백이 어머니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질서하게 말씀을 전한 것 아버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정리하시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항상 깨닫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이 2013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도로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들의 기도로 그 가문이,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무한한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